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소망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히 하나님이 복음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잠깐만요. 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온전한 것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놓으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서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하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혼란의 시기죠.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주 매우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듯이 이 마지막 때 똑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에 주의하라는 이 말은 그냥 예수님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이미 있었던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주의를 예고하고 있죠. 왜 혼란의 시대가 와야 합니까? 물론 죽정이와 알곡을 하나님께서 나누기 위해서 혼란의 시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죽정이는 이때 죽정이들끼리 모일 것이고 알곡은 알곡끼리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 또 매우 혼란한 시기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유튜브나 혹은 교회에서 알리기를 시작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WCC, WEA, NCCK, 신사도 운동 혹은 신복음주의, 로잔대회 이런 배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분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쭉 듣다가 보면
이제 이런 배교의 일들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경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지요. 근데 아는데 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성도들이 그래 아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을 본인이 캐치를 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캐치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배교 운동이 시작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래서 배교가 이래서 이번에 로잔 대회가 문제가 있구나. 신복음주의가 이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WEA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신사도 운동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내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지식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해주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점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그분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도 또 그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그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분이 말은 다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러분이 개개인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가 또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쪽 미혹을 피해서 갔는데 또 다른 미혹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또 다른 미혹을 찾아내는 능력이 개인에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문제가 있다는 걸 아무리 캐치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미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목이 사람들에게 혹할 만한 확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제목들을 보고 막 들어가서 보는데 그분이 올린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혹 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제목을 올리고 그걸 막 듣게 해주는데 문제는 그분에게도 문제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WCC, NCCK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제목만 보고 이분이라면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기본이 없으니까 그분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마지막 때는 이 배교 운동이 교회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일어난다는 게 개인별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온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만남도 직접 만나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언제 돌아서도 되고 언제 돌아서도 되고 언제 또 만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여기를 닫고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 닫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 선택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마우스 가지고 클릭을 한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 유튜브 끝나고 난 뒤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정말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몇 가지 올린 적극적이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에 대한 기본이 없으면 그분이 나중에 엉뚱한 어떤 획책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저희 그 예레미야 눈물에서 일주일에 6번 아니면 7번, 주일날 2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격주로 하지만 토요일, 오늘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보니까 매주 6회 아니면 7회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게 뭐 예언서면 예언서 한 가지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예언서도 하고, 예언서를 통해서 성경에 눈을 뜨게 하고, 구약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신약 복음과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약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초 위에, 구약이라는 뿌리 위에 서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 상황들, 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내 안에는 왜 갈등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게 빠진 복음은 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의 진수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인데, 이 영성이 자라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말이 언제냐, 7년 전 휴거냐, 중간 휴거냐, 마지막 휴거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 가진 거 좋습니다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이 7년 전에 휴거를 받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든 말든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조금 2차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의 별개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휴거돼도 아멘이죠. 중간에 휴거돼도 아멘이에요. 마지막 휴거돼도 아멘이에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재림에 관한 시기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우리 구원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에 정말 그걸 마음에 두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너무 관심이, WCC, WEA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실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남겨준 겁니다. 7년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주력하면 되는데, 이 7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냥 너무 집중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십자가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고, 그 복음이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관심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시죠.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냐는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밝히 알아야 하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 토요일날 성경 공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설교 시간에 설교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은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따로 뽑아서 이게 설교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의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골고루 알으라는 거예요. 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야죠. 예언도 알아야 되고, 복음도 알아야 되고, 영성도 알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영성도 알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골고루 알아야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글을 좀 올려드렸죠.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또 스스로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는 그런 그냥 답만, 과정은 필요 없어. 그냥 답만 탁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냥 나는 이렇게 미혹에 나를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택한 자조차도 뭡니까? 타겟을 삼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럴 정도예요. 아주 이 마지막 때 미혹은 이쪽을 피하면 저쪽이 준비되어 있고 저쪽을 피하면 여기가 준비되어 있을 만큼 이 마지막 때 미혹은 누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아주 교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다 저 사람 말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도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어요. 골고루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골고루 모르니까. 골고루 알면 저 사람이 이쪽은 알았지만 저쪽은 닫혀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이쪽이 열려 있으면 저쪽도 다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쌓고 기초를 쌓으려면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죠. 가장 좋게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 실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시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녹화된 걸 듣는 것은 또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들어오기 쉽지 않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더 은혜가 되고 쉽지 않으니까 더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정성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에게 열을 깨닫고 더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제가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아무개 유튜브 이 사람은 이게 문제입니다. 저런 얘기는 정말 저도 참 하고 싶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요. 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참 골고루 전부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아주 깊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쪽에 깊게 이해를 하다 보면 다른 거하고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단은 뭐 순복음이나 침례교단이나 감리교회 이쪽은 알미니안주의를 지향하고 있지요. 이분들은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에 대해서 한쪽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알미니안과 그 예정과 우리가 믿는 알미니안과 칼빈주의는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한쪽만 깊이 파면 한쪽을 버려야 돼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같이 묶여 있다고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그래서 제가 균형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은사에 대해서 문외하면 은사에 당하는 겁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는 밝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굉장히 균형 있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지. 여기저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요 유명해.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제발 여기저기 듣지 마세요. 이 유튜브 특성상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하고 더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일주일 내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에 그저 저를 믿고 한번 한 2, 3년만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다
분석이 되고 구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저게 무엇이고 저건 여기까지는 맞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질 겁니다. 최소한 한 2, 3년만 계속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주는 답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무조건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미혹을 당해요. 왜요? 온라인이라는 것이 교회가 전부 다 모여서 모두가 같이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것이 누구나 개개인이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사람 이름들이 몇 명 나오고 이 숫자 나오는 거 전부 다 이런 개개인이잖아요. 지금은 개개인이 미혹을 당하는 시기예요. 옛날에는 교회라는 전체 단체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개개인이 그 시대까지 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장의 은사를 쭉 여러분들과 설명해 들어가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걸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선택한 장은 아니니까 좀 빨리 좀 지나가서 오늘 13장을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정리했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은사는 사랑을 싣고라는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싣고 간 화물, 그러니까 트럭은 이제 그 물건을 도착지까지 가지고 가면 사실 트럭은 이동 수단에 불과한 거니까 목적은 가지고 간 짐이잖아요. 짐을 내려놓으면 트럭은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은사는 그렇다고 그랬죠. 은사는 사랑을 싣고 가는 거죠. 사랑을 상대에게 전해주면 여기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자 12절 10절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였던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온전한 것,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관계, 뭐 이렇게까지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두 사람이 온전하게 설정되고 나면, 회복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끝날 것이기, 트럭은 사랑을 싣고 내려주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12절에 되면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지금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좌측면을 보기도 하고 정면을 보기도 하고 뒷면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전체를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부분적으로 보게 하나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사는 사랑을 싣고 가고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나면 은사는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수단이었던 예언, 지식, 방언 같은 은사도 언젠가는 그치는 이유는 그들이 다 보조수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될 때 5절에 보면 성내지 않는다, 급히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왜 은사를 사용받는 사람에게 성질을 낼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 이 말이 왜 들어와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상대에게 사용하면 되지 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화를 내나?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사랑장에 이 성내지 않는다는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성낸다는 것이 왜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것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택배 기사가 와서 물건을 가져다 줬어요. 그 사람은 그냥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뭐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져다 주고 난 뒤에 주인한테 인계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지, 그 주인한테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심부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그냥 전해주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날 텐데, 그럼 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화를 낼까? 성공을 낼까? 이것이 마치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 같이, 내가 무슨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왜 화가 나는 겁니까? 자기 걸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냥 하나님 거 전해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화가 안 날 텐데, 왜 화가 나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것 가지고 전한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신이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그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안에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어요. 그렇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뭐를 하지 않게 하느냐? 화를 내지 않게 하는데, 그러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예언을 주어서 그에게 예언을 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하러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우리 저번에 화요일 성경 공부할 때 읽으면서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어떤 죄를 범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화를 내지 않게 하는 거죠. 절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혼내줘야 되겠다. 내가 분명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오리라. 그가 고쳐질 때까지 내가 싸우리라.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그가 넘어지게 된 이유가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오는 내 생각들을 억누르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바라보겠죠. 우리는 얼마 전에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오늘 여기 은사를 보고 사랑을 쭉 나열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형제를 대했는 건지, 마치 세상의 악인을 대하듯이 내가 그들을 비판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는 너 자신을 거울로 봐라. 너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래서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를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정석이죠. 이게 정석이죠. 이 밖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사랑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에게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향해서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화를 자주 내십니까? 화가 납니까? 누군가에게 틀린 사람들 보고 틀렸다고 말을 했을 때 분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저도 극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늘 그걸 마음에다 두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경고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랑은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내는 거 제가 설명을 했고,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이 말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고 내 말을 거부하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원한을 품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희생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할 마음이 없을 만큼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하는 과정에서 경청하는 자는 말을 전달하는 개인의 사심으로 전달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상대에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해봐서 제가 많이 경험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냥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이 오해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사소한 감정이 있어서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잘 듣고 싶지는 안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하면 제가 말하기가 곤란해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인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설교하게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정말 진심입니다. 왜? 그거 알면 서로가 불편해지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자꾸 깊어져 가면 듣는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데 그 화를 삭히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빨리 뭘 해야 되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악감정이 계속 남아있게 돼요.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섭섭해질 때라고. 그렇죠. 섭섭해질 때
문제가 점점 커가듯이 그런 문제들을 사단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라는 말씀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전달하고 그가 오해를 하더라도 그걸 오해한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되돌리지 말고 그 사람이 오해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받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문이 딱 닫혀서 누구든지 경계하게 됩니다. 이 경계가 무슨 일을 만드느냐면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경계를 해서 그 관계를 못 만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과 경계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만나기 위해서 만나게 해줬던 사람조차도 경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원래 목적이에요. 사람 모두를 경계하게 만들어서. 무섭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사셔야 돼요. 혼자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 무리에서 이탈한 혼자 된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움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은 참 많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 갈등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때에도 그들을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상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난 평상시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다면 바로 이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점점 이 원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 이런 원한 문제로 인해서 언젠가 무슨 사고가 생기게 되면 완전히 교회가 그 본색이 드러나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 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처음부터 조금씩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조금씩 이렇게 잠식해 들어와서 결정적일 때 큰 일을 터뜨린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든 일에 매사에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떤 리더로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언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예언을 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세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원한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원한이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이후에 원한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오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우리들을 향한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사람이 화가 날 수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화가 나는 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이 분을 안 내면 감정이 없는 상태인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도 다음으로는 가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이 오늘 여기 보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충분히 위로를 받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이 말씀 하나는 지키고 살자. 그게 이제 제가 꺼낸 에베소서 4장 2절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서로 간에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지기 전에는 밤 12시 넘지 말자. 그전에는 반드시 화해하자.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새삼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돼 보니까 그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고 혹은 또 여러분들과 잘 알고 있는 지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절만 실천하고 살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내가 사람들과의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해요. 화를 내는 거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분을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분내는 마음을 다음 날로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게 보세요. 요 그대로 보면 사람들이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문을 잠그고 일주일, 한 달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악이 쌓이는 겁니다. 악이 쌓이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허락을 해서 큰 문제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사셔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이지만 막 이 말씀, 제가 이제 금방 드린 말씀 듣고 막 웃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도록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게 너를 지키는 일이다. 너를 지키는 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악을 생각하는 것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면 사역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도 사람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화를 내는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사람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모든 사역에 경계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웃으면서 외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사람들 때문에 지쳐있고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커졌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뭔가가 계속 폭탄이 쌓여가는 것이죠. 화약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 폭발력은 언젠가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엄청난 폭탄이 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불의를 사랑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이야기로 앞에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온유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6절부터 다시 선을 긋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에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정직, 정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거짓이나 부정의에 동조하지는 않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직과 정의, 공의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불의까지 끌어안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랑이 마치 불의를 보고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사랑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기다림, 예의 바름, 용서함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이것과는 다르게 이 타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불의도 드리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향해서는 인내하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는 오늘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용서해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목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저런 것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격은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기획적으로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끌어안고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은 불순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의와 진리는 서로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는 않지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을 사랑과 함께 표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불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저거는 불의다라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불의에 대한 의사 표현은 상대를 위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불의에 대한 의사 표현은 상대를 위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그 상대의 어떤 수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좋은 게 좋다. 나는 모든 것을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때문에 화를 내거나 악을 생각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사랑은 또 거짓과 부정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부정에 동조할 수가 없죠.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개인과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곳에서도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짓과 부정의와 타협한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에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에 내게 그걸 조금 동조해주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동조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또 만일 대중이 불의하고 소수가 정직하다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대중은 불의해요. 그러나 소수가 정직해요. 그러면 소수의 정직을 따르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생애가 보면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생애가 그렇습니다.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보면 사실은 거짓 정보를 사람이 흘렸어요. 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죄목을 한번 만들어봐라. 여러분, 세상에 죄목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밤중에 이거는 밤중에 재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불의한 재판입니다. 재판은 절대 밤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밤중에 재판을 했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무슨 죄를 적용시킬까? 말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공론화시켜서 모든 대중에게 동의를 얻죠. 그러나 이 대중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거짓 정보에 현혹되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옳습니까? 아니죠. 이 대중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정보에 의해서 대중이 선동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대중이면 옳고 소수의 의견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세력들은 이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거짓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자기들의 악을 꾸미죠.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 기본이 없는 사람들, 기초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대중인데, 이 대중들은 전부 다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식한 무리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것을 목적으로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장애물이었으니까. 왜? 대중이 자기들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고, 대중은 선동당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정치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계에서도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시면, 빌라도는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이 빌라도도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대중 선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듯이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어요. 거짓 선동, 많은 무리들이 선동에 속고,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조차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방식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불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지난날의 진리는 진리고 지금은 진리가 변함이 아니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던 진리도 지금 그대로 진리고 마지막 때도 진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는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사수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레임에 벗어나려면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하고, 성경적 성경을 응용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실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면의 목적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단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쭉 예측을 해 갈 수 있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세상이 무슨 일을 해도 속아 넘어가는데, 아까 처음에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잘못된 걸 찾아내서 잘못됐다고 외치더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면 어쩌실 거냐고요. 여러분, 신천지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그들은 교회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 신비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 둘 그걸 미혹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은 전부 다 미끼였고, 목적은 뭐였습니까? 정말 그 신천지라는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서 그의 모든 영혼과 그의 모든 재산까지 갈취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신천지만 앞으로 생기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수많은 신천지 유형에 비슷한, 그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들어가서 그렇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신천지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거라고. 왜 많은이라고 했을까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내를 가지고 제대로 성경을 관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답니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진리와 함께 연합하며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가 승리할 때 그것을 축하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합니다.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부정적인 행동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의 순수성은 그 진리와 같기 때문이고, 사랑의 순수성은 감정이나 자기 이성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나누는 게 아니라 같다. 진리는 변함없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 안에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불의를 그냥 용납하고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사수한 사랑.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말에 절대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고통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대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대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그 상대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랄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바랄 수 있고, 그가 지금 아직 미완성 단계지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만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대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시간까지 기대하고 바라며 내가 감당할 것을 하면서 견디며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없는 상대를 향해서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힘을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끝없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사랑이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이 목적하는 일을 해낼 것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뭘 맡아도 그냥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하고 싶거나 다 그만두고 싶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무슨 일을 맡기고 그렇게 구역에서나 뭘 맡다든가 아니면 교육부서를 맡다든가 뭘 해도 좋습니다. 맡았다고 가정합시다. 맡았는데 그 맡은 일들이 사람한테 막 계속 시달리게 되면 그 일을 계속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건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끝없이 계속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계속 가게 만든답니다.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방법 이외에는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계속 우리를 가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끝없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사랑이 타인에게도 언젠가는 사랑이 목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믿고 상대를 향해서 바라고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또 바라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사랑은 또한 끊임없이 소망을 유지하게 한다. 바란다라는 말은 소망을 계속 가지고, 나를 만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저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만든답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사랑의 힘이래요. 그래서 이 소망은 언젠가 불가능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훗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까지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바란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는 거라면 또 사랑은 현재를 견디게 만든대요. 사랑은 단순한 강인함을 넘어서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요. 이것을 견뎌내는 힘은 사랑 안에서만이 지금 현재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것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사랑은 홀로 완전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힘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맛을 내고 힘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완전해지는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서로 셋이 만날 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것들이 이 세 개가 함께 항상 이게 떨어질 수 없이 간대요. 앞에 쭉 설명했던 것이 믿음이 지금 현재를 기대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사랑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래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랑이 있는데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사랑은 있는데 지금 현재 견딜 힘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현재도 견디게 되고 미래도 바라보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3장 13,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몸소 체험해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중국을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게 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비자를 내주는데 저에게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가라. 너는 비자를 줄 수 없다.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왜 우리 집 식구들은 비자가 나오는데 나는 왜 안 나오나? 나중에 알았어요.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이전에 우리 조선족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는 그게 뭡니까? 정보가 따라 중국에 넘어갔었어요. 그러니 우리 식구들은 중국에 받아줄 수 있는데 저는 보통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어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희 그룹 안에 들어오셔서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위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참석했었어요. 참석했을 때 참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실까 이렇게 마음에 엄청 기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거의 20년이 20년은 안 됐네요. 한 17, 8년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설교인데도 그 한 편의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그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현재 상황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왔고 분명히 여기를 가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거기 있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비자가 여러분 이건 해외 안 살아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비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게 있으면은 모든 게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거기서 산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비자가 없이. 무비자로 여러분 뭐라 그러죠? 무비자로 하는 그런
그 불법 체류라 그러죠. 여러분, 불법 체류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뭐 있고 싶어도 그냥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그저 질문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질문이 당신들이 왜 여기를 오게 되었느냐라는 그 처음에 그 소명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 탓, 이런 걸 하러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거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던 게 뭐냐면, 너무 현재가 힘드니까 이 현재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줄 거냐고,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비자는 며칠까지라고. 그 전에 해결은 해야 되는데 피가 마르는 일 아니에요. 다 이사를 가고 온 식구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돌아간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고, 이게 진짜 참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 내가 이래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래서 내가 선교사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이렇게 다녔었지. 내가 그걸 잊었었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 만났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사로 소원을 하고, 또 여기 중국 선교 하나님 보내셔서 중국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 이걸 해결 안 해주냐고 여기만 빠져 있었지. 내가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제가 거기서 남아있는 동안 동력이 되어서 엄청난 은혜를, 그렇지, 내가 그것 때문에 시작했던 거지.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 그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가라. 그래서 그 지역에 가니까 금방 집도 해결이 되고 비자도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쭉 하다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몰아붙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처음에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게 재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참 그런 문제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거예요. 사랑. 오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확인, 그 관계 회복이 뭘 갖게 하더라? 믿음을 갖게 하더라. 믿음을, 현재 지금 내가 이걸 갖게 하는 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랑은 혼자 완전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믿음도 갖게 되는 거고, 이 사랑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가게 만들더라. 정말 이 말씀이요, 정말 내가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현재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계신다면, 지난날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감격, 하나님과의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셋이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셋은 성향상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다른 성향을 갖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동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 하나 될 때 현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현재를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믿음은 사랑과 연합할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도 있고 같이 있답니다. 그 셋은 오늘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셋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셋은 같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과 소망이 함께할 때 이런 일이 있답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주게 되는데 소망이 목적하는 자리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지나가야 하는데 현재를 지나가는 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그래서 소망은 사랑과 함께할 때 지금 현실을 극복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은 있는데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약속을 바탕으로 사랑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망은 미래의 것이니까. 그래서 소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있는데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답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 그중 셋이 하나라도 빠지면 중간에 하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서로 강화하는 관계가 되어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든다면 사랑은 믿음을 살아있고 활동적인 동력을 갖게 만들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계속 쭉 유지시켜 준답니다. 사랑은 그 소망을 실천적인 행동과 함께 연결시켜 갑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시들지 않는 사랑이 사랑의 요구 조건에 모두 충족시켜 줍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지치게 되죠. 사랑은 시들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 힘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이 지치지 않는데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지치지 않으려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언도 끝이 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나 이 모든 은사들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역할을 끝내듯이 그저 이런 은사들은 이 사랑이라는 지점,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안내하는 것으로 끝이 돼요. 그래서 방언도 온전한 것까지 안내하는 역할일 뿐이고 방언이 안내하는 것으로 그 역할은 그저 하나님 사랑 앞에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식도 패하게 될까 끝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은 그분을 알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지 그 지식은 얼굴을 딱 보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지식이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예언도 지식도 내비와 같아서 모든 것이 그저 도착하는데 도착을 하면 끝나죠. 도착했는데 누가 내비를 계속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도착한 그 지점에 오면 다 온 것이죠. 성도들이 정확한 길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보내서 지식을 전달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사인 예언자들을 보내서 현재에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부분만 알려주는 이유는 성도 각자는 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주느냐면 방언, 예언, 지식은 모두 부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사람이 이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방언이 예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주어서 성령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도움, 그것은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자, 13장에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입니다. 13장의 주제가 사랑이죠. 12장과 14장은 주제가 은사입니다. 종합해보면 은사는 사랑을 위한 보조수단이니까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온전한 것이 문맥상 사랑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요한이 쓴 5권의 책에는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품으나 사랑은 아까 말했던 불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하시는 사랑은 목숨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질투는 음부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질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왜?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는 전부 다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날 때, 공의로 나타날 때 얼마나 무자비하냐, 얼마나 무서우냐, 예외가 없다라는 말로 요한은 함께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한이 쓴 서신에 대해서 의아하죠. 전부 다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 무자비한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하시다니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그래서 사랑은 바로 이렇게도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자,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을 한답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1절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말을 하는 것도 애들처럼 말을 하지만 뭔 말을 해도 말을 듣는 게 또 이상해요. 애들처럼 듣는다는 거죠. 이해도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러면 이게 오늘 여기 은사장과 사랑장을 연결해서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했어 라는 말 못 알아듣죠. 애들은 부모가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무언가를 채워주고 양보하고 공급해 주는지 전혀 몰라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은 방언을 주시고 저는 왜 방언을 안 주세요? 저분에게는 왜 은사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저한테는 안 주세요? 이런 것만 비교해서 나한테 안 준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뭘 줘도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줬다라고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이 뭐죠? 앞에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은사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적인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어른이 되라고. 그러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입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려다. 지금은 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지금은 12장과 14장에 있는 어린아이일 때 은사의 혜택을 봐야만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지금은 내가 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다. 은사의 혜택을 받을 때는 희미하다. 그리고 부분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서 어른이 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수용하고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때라는 이런 뜻에서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 얼굴을 본다는 말은 이제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했던 것이라는 뜻이 되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고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지금 이 은사가 일해왔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있으나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믿음도 아까 얼굴을 보러 간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분을 아직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보기 위해서 가는 데까지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러 가야지라는 믿음은 거기까지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기 위한 기대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사랑이 목적지. 그래서 그 위대함, 영원한 관계 회복, 이 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그저 은사를 주고 나누어 주고 그걸 사람들에게 그저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위대한 자리, 그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준비가 된 사람은 은사를 사용할 때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걸 다른 목적에 그걸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 진 사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알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 안에서 오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이 전부가 되는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고 13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주제가 아니라서 사랑은 그냥 은사와 연결을 시켜서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오늘 지나가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은사는 사랑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하나님이 목적한 지점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이것을 가지고 안 가지고 시기할 것도 없고, 가진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죠. 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저는 왜 안 주세요? 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죠. 만약에 그것이 자랑으로나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열매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던지, 만약에 은사를 주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이라는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혹 가지고 있든지 아무 관련 없이 그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함께 그저 나눔으로써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드렸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엄청난 시간과 투자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한 번 드리지만 여기저기 이야기 저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절대라는 말을 정말 붙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신학이라는 것,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만이 체계화시키고 어떻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게 만드는지 저는 정말 많은 부분에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기저기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열심히 여기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정리하고 또 듣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그거를요 딴 사람들 설교 들으면 안 돼. 중간에 다른 거 들어버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계속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딱 정립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쫙 분석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건 20년 함께한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금방 그런 거 알아냅니다. 배운 게. 정확하게는 집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벌써 딱 들어보면 이게 뭐가 다르구나 바로 압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걸 좀 감안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투자를 하시고 낙오하는 자 아무도 없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실험하고 이해하고 그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욕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그 시기가 왔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방법을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에 휩싸일수록 우리는 다급해지고 불안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들까 두렵사오니 주여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과 씨름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레미야 채널이 그 아름다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악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